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욕심에 대해서입니다. 욕심도 당연하게 좋은 욕심이 있지요. 나쁜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욕심이 좋은 욕심일지언정 내가 정상적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려 함보다 좋은 욕심인데 악한 방법 또한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또 한편 나쁜 욕심은 무엇이든지 그 욕심부터 그 욕심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쁜 것이 되지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은 얼마나 부모도 좋아합니까? 그러나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친구의 것을 컨닝을 합니다. 시험 볼 때 베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좋은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지요.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11조를 많이 하려는 욕심, 11조를 많이 하려는 욕심, 그런 욕심이 좋은 욕심일지 나쁜 욕심일지 몰라도 좋은 욕심이라고 칩시다.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하려니까. 그러면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애를 써서 많은 소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뇌물을 쓰는 것은 기본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극단적인 경우 그런 경우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이트클럽을 해요. 그러면 끔찍하죠. 그 정도까지 몰상식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욕심에도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욕심이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정상을 벗어나는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는 지 마누라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12명 놓을 거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식을 12명 놓을 거라. 그런데 일단은 지금 5명은 성공했다. 5명은 낳았다. 앞으로 7명을 더 낳아야 되는데 그게 과제다. 참 대단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애를 임신하고 남자가 놓을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자기 욕심에 의하여 자기 아내는 이제 한 아이를 낳으려고 10달을 배 아이를 담고 있고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쪘다가 도무지 안 빠졌다가 하는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별의별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사회에서는 아마 욕심은 필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성경 본문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했을 때에 이 욕심은 어쨌든 좋은 욕심이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그 다음에 나쁜 욕심이
당연하게 나쁜 욕심은 출발부터 나쁘기 때문에 나쁜 쪽에 길을 걸어가겠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다는 것,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전 포괄적으로 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한 사람의 배교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배교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낳는다 했을 때에 불신자는 이미 사망 속에 있는 자고 사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망을 낳을 필요가 없이 이미 사망을 열매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낳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사망 속에 들지 않고 생명 속에 든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냐 하면 욕심을 통해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첫째는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품고 있어요. 품고 있다가 이 욕심을 어떻게 이룰까? 그리고 점점 뱃속에서 욕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커지고 결국은 욕심이 커지면 실천에 옮기겠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짓는다 할 때 아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커져간다. 그 말이죠. 커져간다. 커져가서 어느 때에 맺는 것이 사망이고 그 기독교인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때에 돌이킬 기회는 얼마간 있겠지요. 혹은 심지어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때에 선을 넘어가서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어느 교회를 최근에 다니셨다, 나가셨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하여 제게 질문하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어쨌든 메일을 받은 다음에 좀 기가 막혔는데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은 그랬다 그럽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목사 될 사람 했다든가요? 아니면 누구누구 목사 그렇게 했다든가요? 그런 걸 핑계 삼아서 20, 30년 전인가요?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이 이제 몇 명 있는 가정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교수가 되게 하시네. 너는 뭐가 되게 하시네. 너는 사업가야. 너는 뭐야. 그리고 이제 쭉 하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것은 어떤가요? 등등 그러한 목사님은 바른가요? 틀린가요? 용납할 수 있는가요? 그런 등등의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아직 답장은 안 했습니다만은 답장할 가치가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 목사님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 목사님은 도대체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뭘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자, 너는 사업가야. 무슨 말입니까? 운명론이죠. 사업가가 되느냐, 아니면은 자영업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사업가의 범주가 원체 크니까요. 그 양반이 생각했던 사업가가 미용사를 포함할까, 네일 아티스트를 포함할까, 아니면은 슈퍼마켓 또 사업이라 볼까, 그건 모르겠는데, 꼬맹이한테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애원해 주는데, 사업가라 그럴 때 네 구멍가게 그런 사업가를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최소한 중소기업 이상의 오너, 사장 정도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너는 사업가야. 과연 그런 운명 지어진 것이 존재하냐? 존재해요? 그러면 사업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벗어나면 죄 짓는 거겠네요. 영원히 그 사업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은퇴도 말아야지. 아니 사업가라고 하나님 또 운명 지어졌으면 90살에 죽으면 그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어쨌든 좀 너무나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며 당연하게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애언해 올까요? 말하자면 인자 나간 교인의 아이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런 짓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에요. 최소한 목사 노릇을 20, 30년 했다니까 그 정도 내내 그 다음에 목사 되기 전에도 했을 가능성도 농후하죠. 그러면 오늘 욕심으로 비춰보면 그 목사님의 뱃속에는 욕심이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이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욕심이 있을까요? 그 뱃속 안에 무슨 욕심이 있었을까요? 여러 욕심이 있겠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빙자하면 교주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교수가 될 거야. 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 내가 가르쳐 준 거야. 나는 이렇게 신령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녀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면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야. 그러한 미치광이로부터 설교를 듣고 배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는 뭐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또 그 양반이 저 말고 누군가에게 또 묻고 조언을 구했대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야, 말씀만 바르면 돼. 그 말씀 굉장히 잘 전하시거든,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당신 손목사한테 당신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요? 조언을 구하요. 지혜를 구하요. 대답 좀 해주시오. 마지막에는 제 보내는 글을 끝까지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아주 그렇게 하셨더군요. 이렇게 메일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참 거시기합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해요. 근데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에는 신호등 같은 거 없잖아요.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에는 그런 게 없어요. 톨게이트 같은 걸 이용하지. 고속도로를 쭉 달려요. 고속도로에 뛰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지금 통행량 없는데 차가 없어. 그럼 잠이 오는데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누워서 좀 잘까? 차가 없잖아. 지금 없잖아. 아니면 차가 없는데 그럼 건너갈까? 주로 고속도로에는 가운데가 이쪽 차선과 저쪽 차선, 좌측과 우측의 가운데가 콘크리트 벽이나 이런 것들 주로 있잖아요.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쨌든 나 넘어갈 거야. 건너갈 거야. 사고가 없으면 좋겠으나 사고 없기를 바랄까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사냐? 운명론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짓거리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기도원 원장들 안 하는 사람 찾기 어려울걸요. 차라리 그런 애언한답시고 게시판답시고 안 하는 사람들이 나아요. 차라리 나 하나님 가까워. 신령해. 그 안에 무슨 욕심이 있을까요? 나 목사들 중에서는 나는 최고의 수준이야. 나는 놀라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 배우고 들어야 돼. 내 교회 교인이 되어야 돼. 그래도 참 그런 이런저런 얼빠진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그나마 참 많이 미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중에 그나마 좀 덜 미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교회가 작은 교회래요. 이게 덜 미쳤다는 이야기는 그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 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가 큰 교회 목사다 그러면
정말 노답이죠, 노답. 작은 교회단 이야기는 왔다가 아니야. 그리고 나갔으니까 좀 더 덜 미친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지요. 왜? 목사 된 지 수십 년 됐으니까. 그 안에, 뱃속 안에 도대체 무슨 욕심인가?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거짓을 하는 것이 얼마나 당당한가? 얼마나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있는가? 심지어는 서재에 아이들이 들어갔더니 서재 안에 별책들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욕심. 그러면 한 개인의 영적인 사망, 배교, 배반, 다른 말로 종교인이 되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로 한다면은 4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심지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면 그 4대교회 교인들의 신혼집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도 그 전에 사람들도 누구로 시작했겠어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거듭난 성도로 대부분이 시작했겠죠. 무엇을요?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는 것을. 그 다음에 어느 때에 4대교회 죽어버린 교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른다. 어디에서 출발해서요? 욕심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렇다. 우리가 이제 좋은 욕심은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욕심이란 단어보다도 저도 설교할 때에 거룩한 열망, 열정, 또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렇게 열심, 좋은 걸로 그렇게 표현하지요. 어쨌든 그런 단어상의 차이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할 때는 포괄적이지요. 개인적인 영적인 사망. 이것은 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면 기독교의 사망, 교회의 사망. 교회의 사망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갈 때에 많은 요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었어요. 그때의 초대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러기 위하여 이 샤머니즘과 다른 종교를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것 등등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면 규모가 커지잖아요. 많은 사람이 참여하잖아요. 꼭 요즘 스타일로 하면 열린 예배 같은 것, 노인대학 같은 것. 자, 우리 함께 해요. 그다음 유행가 함께 불러요. 함께 손잡아요. 함께 북치고 장구치고 탱고 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하는 것. 자, 일단은 we are the world. 손잡고 하나 되고 들어오는 게 중요해. 말하자면 복음 전도라는 기치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제가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물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구제를 해주면 된다. 떡을 주고 빵을 주고 나눠주면 저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기독교에 대해서 품잖아. 화장지를 주고 생리대를 주고 뭘 퍼주면 누가 거부하겠어? 사실은 거부하지 않지요. 거부하지 않으나 물질이나 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그걸 주는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연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줄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드는 것은 무엇을 건드냐 그러면 욕심을 건드려요. 욕심. 구제받는 거 좋아요. 구제받는 거 좋아요.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구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 너무 좋아요. 너무 가치 있어. 이번에도 정부에서 우리 쌀 많네. 우리가 비축량보다 수십만 톤이 지금 더 많네. 20만 톤부터 40만 톤이 더 많이 비축돼 있다나 어쨌다나 100만 톤이 좀 넘게 총 비축량인데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비축했어. 사실은 비축량에 있어서 정부의 규정을 줄이면 되거든요. 규정을 줄이면 돼. 100몇십만 톤? 그러면서 또 한다는 이야기는 북한에 정말로 올해를 나기 위해서는 수백만 톤의 식량과 쌀이 필요해. 그런 소리 짓거리면서 다음 주 중에 대북 지원, 그것도 바로 하면 또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국제구호단체를 통해서 하죠. 똑똑하니까. 국제구호단체로 소위 말하면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지정을 해가지고 주면 국제구호단체는 국제적인 기구들이니까 유엔도 시비 걸기 어렵고 미국도 시비 걸기 어렵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북한에가 식량 비축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왜 많아요? 항상 전쟁 물자를 준비해 오니까요. 전쟁 물자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한국보다 더 많아요. 비축량 자체가. 그러나 풀지 않아요. 90년도에 고난의 행군, 94년 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짧게 봤을 때 5년, 길게 보면 10년까지도 보는데 고난의 행군 동안에 식량 비축량이 북한의 전쟁을 위해서 없었어요? 없어서?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 북한이 정말 식량 사정 때문에 나기 어려워. 많이 죽을 거야. 지금도 많이 죽는다더라. 그러니까 보내야 돼. 그런 목사들이 많은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거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답을 할 수 없는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애매한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목사들이 찬성하면서 보낸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은 전쟁 물자로서의 식량이나 기름 같은 걸 풀지 않아요. 풀지 않고 이제 자기는 배부르게 먹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주민들은 굶어 죽게 놔둔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정부 발표입니다. 정부 발표. 2500만 명의 북한 주민 가운데 1000만 명 이상이 식량난을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줘야 되냐 그러면 김정은이가 줘야 돼요. 지 기쁨조들의 빤스 사줄 돈으로 팬티입니다. 팬티. 좋은 말로. 지 기쁨조들의 뭘 해줄 돈으로 지가 승마장을 만들고 지가 요트를 사고 어마어마하게 달러와 금을 비축하고 그러한 돈으로 줘야 되는 것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정은이가 세계 최고의 갑부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왜요? 3대 세습을 통하여서 금 달러가 얼마나 쌓여 있겠어. 상상할 수 없이 쌓여 있어요. 그런 인간이 어쨌든 자기는 기쁨조들도 만들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게 하지만 비축된 걸로는 주기 싫어. 그러니까 나만 너희가 내놔. 국제단체 너희가 내놔. 그래서 나는 먹이고 싶어. 그러한 김정은의 논리에 대하여 참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내 자녀가 5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아빠가 아니면 아빠 엄마가 힘을 합쳤다고 쳐요. 5명 아이는 굶겨요. 돈은 벌어와요. 충분히 7명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만 열심히 먹어요. 잘 먹고 외식해요. 그리고 이제 5명의 아이 중에 하나에게만 먹을 것을 좀 주고 4명은 굶겨요. 그러면서 주변 이웃들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이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정상적이라면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경찰에 신고하고. 그건 아동학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 전체가 북한에 집권하는 정권 자체가 악의 축이에요. 정리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누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그 부모가 돈을 벌어서 부양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은 굶긴다.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도의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참 애매한 문제죠.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걸로 100분 토론을 하면 아마 난상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정은이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애잖아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수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같은 인간들을 공산당원들로 삼고 보위부로 삼고 지도부로 삼아서 그래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자체도 북한 주민들 자체도 그 욕심과 탐욕으로 함께 부안해동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양상은 다릅니다. 다른데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세력을 확대해야 되겠어. 소위 말하면 좋은 말로는 뭐냐 그러면 교회 성장해야 되겠어. 부흥해야 되겠어. 좋은 욕심이잖아. 부흥은 좋은 욕심이잖아.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행할 것인가. 겉으로 볼 땐 좋아요. 자, 교회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건물이 필요해. 멋지고 삐까뻔쩍하고 실제로 교회 건물을 짓는 목사님들의 의도성 속에서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사람의 비율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당위성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이 몰려오려면 좋은 건물이 있어야 돼. 라는 필요성 말고 교인이 500명이 모이는데 지금 모이는 장소가 200명밖에 못 모여. 그러니까 500명 모이기 위해서는 그만한 장소가 필요해. 하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필요성이 돼야 된다 그 말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공간과 장소로도 충분한데 그러나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잘 안 모여. 소위 말하면 이제 임대교회야. 그러면은 정통성이 있는 교인들은 임대교회 하나. 맞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정통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 됐다 그 말이에요. 20, 30년 되거나 오래됐어요. 오래된 사람들은 임대교회를 심지어는 이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임대교회를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임대교회는 이단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냥 장소잖아요. 장소. 예배당이란 장소예요. 장소를 임대해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모가 있고 돈이 있는 교회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냥 장소예요. 장소. 근데 장소가 임대를 했느냐 아니면은 지은 자기들의 건물이냐에 따라서 지은 자기들의 건물이면 정통이고 임대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단이다. 그런 이야기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속으로 아니면 그 사람 빼고 저 사람이 미쳤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정이나 그 사람들이 제 목회하는 교회에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이렇게 좀 미쳐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치더라고요. 본래 미쳐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미친 것이 해결이 쉽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면으로 미쳐 가더라고요. 하여튼 별 경험을 합니다만 필요성 때문에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요성 때문에 예배당을 짓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 때문에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하여서 이 융자받고 대출받고 빚을 내는 이 교회는 아주 많습니다. 교회 자체가 가진
빚 자체가 이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다는 것 정도. 그 다음에 수천억 단위가 아니고 조 단위는 가볍게 넘어가는 교회의 대출, 교회의 빚 문제까지는 충분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왜요? 욕심이니까. 욕심 때문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어요.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올 거라, 부흥할 거라. 그래서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부흥이죠. 부흥, 그 다음 교회 성장하면 목사는 유명해지고 성공하게 되지요. 교단이나 교파 안에서도 입지를 가져요. 나 큰 교회 목사니까 발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재정과 헌금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달라붙는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 안에는 그 밑에 달라붙는 교회들이 필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큰 교회는 헌금과 재정을 많이 가진 자립교회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미자립교회가 심지어는 한국교회의 80% 가까이도 되기도 해요. 미자립교회. 미자립이라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교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미자립교회는 대부분 큰 교회 밑으로 들어가요. 물론 협력관계라 말을 표현하지만은 큰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요. 소위 못해도 한 10만원, 20만원이라도 적게는 5만원이라도 매달 받아요. 그래서 정치력이 좋은 미자립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들은 큰 교회 한 5개 이쪽 저쪽 연결해가지고 받기도 하고요. 정 안 되면 아예 나 시골로 들어가겠다. 시골 교회의 미자립성이야 당연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데서 후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큰 교회만 하면 그 밑에 교회들이 수십 교회는 달라붙어요. 돈 준다는데 정치력을 가져요. 내가 돈 주는데 내 돈 받는 목사들 모여. 그러면 이제 가볍게 수십 명 모여요. 그게 정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건을 내놓거나 하면 정치적인 파워와 입지를 가져요. 돈 있는 교회 목사가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정치력을 가져서 명예까지도 얻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야 돼.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야? 전도야. 전도. 전도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전도는 뭡니까? 노방전도. 자, 나가. 당신들 나가. 그 다음에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 중보기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수단보다는 우리 교회를 피하라고 알리는데 필요한 것이 치유 사역이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병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자.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자. 자, 무엇을 수단으로요? 복음 전파와 함께하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교묘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옳은 교회고 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세운 교회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증거를 보여줄게.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병이 고쳐지잖아? 치유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들어와. 그런 방편으로서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용되고 애연 등이 남발되는 교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어느 교회 그 목회자 같이 목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목회자라고 하겠습니다. 목회자 같이 아이들 오니까 애연해 주는 거예요. 계시가 임했다고 애연해 주는 거예요. 이는 교수, 이는 사업가, 이는 이는 해주니까 와 해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져 갔을 때에 무슨 사망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사망이 일어나요. 교회의 사망.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얽혀가지고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교회의 사망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의 사망. 그리고 중세시대 암흑기 1000년이 간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에요. 욕심. 출발이 선한 욕심에서 시작됐든지 악한 욕심에 시작됐든지 간에 욕심이에요. 선한 욕심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식을 사용하면 악한 욕심이지. 나 외모가 좋고 싶어. 선한 욕심일까요? 악한 욕심일까요? 그건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는 중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하잖아요. 화장은 현대사회에서는 예의에 들어가잖아요. 예의. 아니 우리가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나요? 어떤 자리에 가면 양복도 입고 또 단정하게 하고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고 립스도 바르고 그래서 화장을 하셨구나. 예의를 갖췄구나. 내가 입사 면접을 가는데 기본적으로 여성분이 화장도 안 하고 갔다. 그러면은 이제 좀 사회성이 떨어지네. 그럴 거 아닙니까? 이쁘게 보이는 거. 그게 세모예요. 근데 이제 이뻐지기 위해서 유행하는 것이 뭡니까? 수술하는 거죠. 필요한 수술인가? 아니면 광대뼈를 깎고 턱뼈를 깎고 그래서 요즘에 수술한 애들 보니까 여자애들은 얼굴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럼 만화에 나오는 비슷하고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에 이게 괴기영화과 괴기영화 말하자면 명동에 갔는데 이 사뇨리따 이 아가씨를 봐도 얼굴이 비슷하고 저쪽 아가씨를 봐도 비슷하고 저쪽을 봐도 비슷하고 괴기영화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요즘에 유행하는 턱깎이네. 그런 것은 저는 욕심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로 하면 그 욕심을 가지고 턱을 깎고 광대뼈를 깎았는데 영원한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영원한 인생이고 삶의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서 죽치고 살자. 아무리 수술이 잘 됐다 해도 당시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 젊은 아가씨 얼굴을 유지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는 것처럼 불로장생을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불로초 같은 식으로 선전하는 게 꽤 많지요. 보조제 보조제 있죠. 영양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화장품 이 화장품을 바르면 불로 장생하는 것처럼 피부가 100살이 돼도 탱탱해. 그런 거. 또 무슨 기구 있어요? 요즘에 다이어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가 그리스도인은 절대 요가하면 안 됩니다. 요가 헬스 그런 것들 다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마치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면서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지요.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실은 욕심을 부추겨야지만이 장사가 되지요. 뉴스나 광고 같은 거 보면 특별히 광고는 허위 과다 광고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것도 실제로 기레기가 많지. 이게 뉴스의 기사 헤드라인을 딱 보면서 충동이 일어나요. 와 이거 재미난 기사인 것 같아. 특별한 것 같아. 놀라운 것 같아. 그래서 미끼로 헤드라인 제목을 사용하고 딱 잡고 들어갔는데 내용이 없는 거야. 아니면 말이 기레기들이 하는 방법이 앞뒤 곱지 잘라내는 거야. 중간 토막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좀 쇼킹하고 뭔가가 있게 보이고 사람들의 막 감정을 충동질하는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있잖아요. 실시간 검색어 1위, 2위, 3위, 4위, 5위 그렇게 만들어내기를 좋아하고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광고를 통해서 욕심을 부추겨요. 자, 이 냉장고 좀 영적으로는 신령한 것 같아요. 과거에 누구 하나 왔던가요? 이 냉장고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디오스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냉장고를 하나님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디오스 하나님. 냉장고를 하나님이라고 해놨어요. 이야, 정말 담대하죠.
정말 간땡이가 담대하죠. 담대하지 않아요? 그냥 디오스라는 이 단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이 아니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어를 쓰다 합시다. 냉장고로 깍 그랬다고 합시다. 좀 곤란한데? 그러지만 이제 헬라어나 스페인어나, 아니면 뭐 볼리비아어나, 그런 잘 알아먹기 어려운 언어들.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딱 했어요. 그 언어의 의미 속에는 사실은 디오스인데 이건 하나님이야. 오, 그래, 멋있어 보이네. 그러나 한글로 하나님, 냉장고로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 해놓으면 당황스럽죠. 그런 것들이 자동차 이름이나 그런 디오스 냉장고나 정말 많지. 욕심을 부추겨요. 그래서 자, 이거 가지면 행복해. 이거 없으면 당신들 불행하거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물질 만능의 사회로 만드는 거예요. 자, 어느 여행지 있다고 합시다. 멕시코에 가면 칸쿤이라고, 깡쿤인데 깡쿤이 있어요. 깡쿤. 깡쿤 막 여행사에서 얼마나 광고 많이 합니까? 그래서 와, 깡쿤만 가면 행복해. 꿈의 장소야. 꿈의 장소인 건 맞을 거예요. 왜 꿈의 장소가 맞냐 그러면 첫째는 경관이 너무 좋고, 두 번째는 그 멕시코의 깡쿤에 여행 가려면 돈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든 월급을 모으든 어쨌든 돈을 장만해야지 갈 거 아니에요. 호텔에 돈을 지불해야지 가고 음식을 사 먹어야지. 나 저기 가서 5일 깡쿤 여행 가는데 5일 동안 금식할 거야. 돈이 없어. 그러고 가는 게 아니지요. 또 비행기 티켓 왕복을 끊어야 돼요. 왕복이 아니면은 내가 어느 나라 멕시코에 영주권이 있지 않는 한은, 시민권자가 아닌 한은 왕복 끊어야 돼요. 한국에서 멕시코에서 한국, 그리고 돈을 선불로 다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멕시코에 그 아름다운 깡쿤 여행 갔을 때는 비행기 싸기든 호텔비든 식비든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까지는 빚을 냈더라도 돈을 빌렸더라도 당연히 깡쿤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돈을 쓰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서빙하러 가면 덜 아름다울 거고, 거기 가서 밥을 굶고 배가 고프면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깡쿤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데 꼬르르 너무 배가 고파, 너무 목말라, 저 깡쿤에 있는 저 멕시코의 바닷물을 마셔버릴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 월남전에서도 한국군이 월맹군과 싸울 때도 어떨 때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판사판 그리고 뛰쳐나가서 죽은 병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줌을 너무 목마르니까 오줌을 마신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 있다 그래요. 그냥 오줌물을 못 마시니까요. 이 보급품으로 커피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줌을 받아가지고 서로 잔에다가 너무 목마르니까 타가지고 거기에 커피를 부어서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커피를 넣어가지고 이제 섞는 거예요. 그냥 오줌물을 너무 목마르니까 성경에도 너무 배고프니까 두 번 나오죠. 자기 자식을 먹어요. 자식을 먹어요. 인육을 먹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멕시코 깡쿤에 갔는데 너무 목말라. 물을 못 마셨어. 5일 동안 바닷물을 마시고.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겠죠. 유토피아가 아니겠죠. 그래서 깡쿤에 간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경험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돈을 쓰니까 유토피아고 경치가 좋으니까 유토피아지. 그러지 그 관광지에서 내가 거지 돼가지고 구걸하고 다니면 유토피아겠어요? 야, 저 관광지 온 저놈들은 저 좋은 호텔에서 지내고 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카푸치노를 마시고 나는 거지가 돼서 구걸해야 돼. 저놈들 다 죽여야 돼. 나쁜 놈들. 너희들 그렇게 커피 마실 돈으로 나 좀 줘. 예를 들어 요즘에 커피값이 비싸잖아요. 후안 발데스 커피. 그런 거 최근에 제가 한 잔 얻어 먹었는데 그게 얼마냐 그러면 4,200원 하더라고. 4,200원. 아메리카노보다 이제는 카푸치노 쪽이기 때문에 4,200원. 한 잔을 얻어 마셨는데 4,200원. 4,200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멕시코 그 아름다운 관광지인 깡쿤에서 누구는 4,200원짜리 그 후안 발데스를 쫙 멋지게 마시는데 멋진 청춘 남녀들과 웃으면서 나는 거지가 돼가지고 한 푼 줍쇼 그러는데 안 주는 거라. 야, 커피 후안 발데스 지가 한 잔 안 마시면 나는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데 저놈들 저거 마시지 말고 나 돈 줘. 거지 돼서 구걸하는데 행복할 것 같냐 그 말.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은 행복해요. 관광은 행복해. 돈을 잘 장만해가지고 가잖아요. 대부 업체에서 빌리든지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리든지 아니면 카드 나중에 갚아 팍팍팍 긁어버리고 그리고 쓴단 말이에요. 카드. 행복해. 이제 그 여행 끝나고 불행 시작이죠. 돈 갚아야 되니까. 허리띠를 쫄랑 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관광은 행복한 거예요. 깡쿤같이. 와, 깡쿤이야, 파라다이스야. 나도 여기에서 살고 싶어. 욕심을 부추게. 이번도 그 비참한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광을 갔던 한 9가족인가가요. 정부에서는 자꾸만 말을 헤드라인 기사는 정부의 신여기 때문에 사망 7명, 실종 19명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사망, 실종 몇 명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실종자가 사망자거든요. 시신을 못 찾은 거거든요. 이게 사망, 실종 몇 명 해서 총 사망자예요. 총 사망자. 근데 이제 마치 사망이 7명에 불과한 것처럼 그러죠. 비극적인 사고예요. 갑자기 몇 초 만에. 저는 그런 사고를 들을 때에 저게 애연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애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유람선 정원 한 60명 되는 유람선을 타고 이제 현지인 선장이나 누구나 그런 포함 2명이지만은 이쪽에서는 30명 관광객의 가이드가 3명이에요. 한국 가이드.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거기에 있는 한국인 가이드하고 한국에서 따라온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주는 사람. 그래서 가이드 쪽에 3명, 여행사 쪽 가이드 쪽에 3명, 그다음에 가족은 이제 한 9가족 되는데 30명. 그러니까 한국인 33명. 그 다음에 그 배운전하는 현지인 2명. 그런 사람들 관광하다가 이제 작은 배니까 뒤에 큰 배가 왔어요. 그날에 좀 비가 소나기가 내리고 밤이고 야경을 보러 나갔단 말이에요. 비가 오고. 근데 큰 배가 가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한번 부딪히고 이제 추월해가지고 이 배는 멈춰 있었다 그래요. 근데 가가지고 한번 살짝 부딪히고 살아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니까 한번 부딪히다가 그 다음 세게 꽉 부딪히고 순식간에 몇 초 만에 침몰해 버렸대요. 그리고 그 배는 유유히 가버렸어요. 구조작업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부딪히고 큰 유람선이 부딪히고 깔고 가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뺑소니죠. 뺑소니도 자동차 뺑소니가 아니라 유람선 뺑소니인데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큰 유람선에 말하자면 선장은 이번에 체포됐다 그래요. 그 유람선에 우리는 백제 그랬는데 유람선 밑에 보니까 이제 부딪힌 충돌 자국도 있고 그 다음에 다리 위에서 찍은 CCTV도 있고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순식간에 몇 초, 3초인가 8초인가 그 안에 침몰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세월호 같이 그러면 구조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구조하지 않은 해경까지 가고 그 다음에 미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조에 참여하겠다. 그 다음에 육상에 있는 119 구조대부터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럴 때 해경이 노 다 구조됐어. 너희는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 해경의 진실은 무엇일까? 세월호 해경의 진실은 무엇일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미련하다. 왜 그 진실을 파헤치고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덮는 방식으로 갔을까? 어쨌든 세월호 같으면
어선도 오고 구조하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유람선은 순식간에 몇 초 만에 침몰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둥둥 떠밀려 간 거예요. 떠밀려 갔을 때 다른 유람선도 있으니까 손 잡아주고, 그러나 소나기가 치고 강물이 막 출렁거리니까 놓치고, 어떤 사람은 겨우 7명 살았는데 고무 어떤 걸 잡고 살기도 하고, 물병을 잡아서 살았다 그러기도 하고, 참 비극적이지요. 그렇게 순식간에 침몰해 버린 일처럼 심지어 한국이 그럴 수도 있다. 한국이 그럴 수도 있다. 세월호처럼 침몰할 수도 있고, 한국이 지금 상황으로 가면 멀쩡하게 있다가 유람 갔다가 관광했다가 순식간에 큰 배가 와서 탁 쳐버리고 몇 초 만에, 저것이 해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 관광 가신 분들도 이제 요즘은 관광이 유행이고, 일본도 좋아서 아우성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실제로 통계가 작년 2018년에 관광을 나간 사람이 몇 명이 넘냐 그러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3천만 명, 1년에. 2017년 인간이 2천만 명이 좀 넘었고요. 2015년 통계인가 보니까 1,000만이 좀 넘었어요. 이게 관광 간 사람이 몇 년 사이에 1,000만까지 됐다가, 그다가 1년, 2년 만에 2천만, 작년에 3천만. 2015년하고 18년 사이에 제가 통계 자료를 본 거예요. 몰랐지. 말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3천만 명 넘는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쓰고 왔다 그 말이에요. 개인의 자유니까 법으로 제재할 수 없고 말릴 수도 없어요, 당연하게. 그러나 3천만 명이 돈을 쓰고 왔다. 여러분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추경 예산을 10몇 조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심 썼어, 깎아줄게. 자유한국당 너희들 협조해줘. 한 9조 쓸까? 추경 예산 빨리 해줘.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돈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삼성의 돈이라든지, 이건희 회장의 돈, 현대 누구의 돈 다 빼앗아도, 내가 우리가 나눠도 핸드폰 최신형 하나 못 바꾼다고. 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추경 예산 제가 9조라고 칩시다. 9조. 자, 9조를 칠게요. 이게 핸드폰 계산기를 제가 두드려면 쉽게 나오니까 9조.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12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정도인가? 9조. 9조 나누기 5,200만 명. 그러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인당 17만 3,076원. 9조 추경예산 짜가지고, 자, 5,200만 명 나눠있게, 한 사람당 17만원. 나라 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9조든 10조든 20조든 나눠 가지면 남는 거 없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개를 찢어봐야 나오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거위나 삶아 먹어. 그 끝이지. 자, 대기업체 저거 해체해가지고 우리 나눠 먹을까? 일자리 사라지고, 기업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당장, 이런 한 몇십만원 받아요, 몇십만원. 1인당으로. 야, 가족이는 5명이니까, 한 사람이 20만원 받으니까 100만원이라고. 와, 좋아. 그러면, 일자리는. 욕심을 부추겨. 한국이 이제 국가적인 사망, 기독교의 사망, 개인의 사망, 국가적인 사망. 국가적인 사망도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좌파들이 부추기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을 부추겨야지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추겨야 돼.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벌어질 때도, 저야 이제, 2016년 그런 11월부터 그런 광화문의 진실, 그런 설교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들은 최근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제가
설교하는 유튜버 설교자로서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일찍부터 문제점을 제기하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물론 듣는 분들은 몇 분이 없으셨지만요. 그나마 당시의 설교가 대한민국에 에스턴 어디 있는가 이 설교가 그래도 한 32만 명은 들으셔서 태극기에 나갔을 때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 양반이 왔네. 물론 김정민 씨 같은 경우는 야 목사들은 꺼져라. 목사들은 빠져라. 인기 없는 기독교인 너희들이 나서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동조를 안 하잖아. 그랬다는 소리 하는데 그러한 맨날 증산도 그런 계통의 사람들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은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뭐 그런 천무경이나 이야기하고 또 뭐 환단곡이나 이야기하고 증산도의 경전이 환단곡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전하는 김정민의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기독교인. 그러지 마세요. 환단곡이 하지 말고 좋은 고기들 많아요. 삼겹살도 많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골고루 드시고 환단고기는 잡수지 마세요. 환단고기 잡수시면 증산도 됩니다. 잡수지 마세요. 증산도의 분파라 유명하잖아요. 대순진리의 증산도. 환단고기 잡수시면 증산도나 대순진리가 됩니다. 잡수지 마세요. 삼겹살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삼겹살 구워 드세요. 환단고기 드시지 마시고. 욕심을 부추겨야 돼요. 욕심을 부추겨. 서울의 박원순이가 시장 됐을 때 지금 3번째 해먹고 있지요. 저는 서울 시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은 줄 몰랐어요. 사람들은 과대 망상증에 많이 빠집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알아줄 만큼 학력이 높아요. 어지간하면 요즘에는 대학 나오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어요. 내 판단, 내 지식, 내 이성을 믿는다 그 말.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사는 데가 서울입니다. 서울. 인구만 1000만이 넘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을 뽑는데 박원순이를 뽑아주지. 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이 양반이 그때 중간에 그만뒀지요. 그때 그만둔 것도 결국은 무상이에요. 무상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상 급식이니 뭐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은 서울시 재정 등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당신들의 투표를 받아서 정말 당신들이 그러한 무상 시리즈 좋아하면 그리고 그것이 많이 나오면 나 사퇴하겠다. 그랬는데 서울 시민들이 정말 무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공짜죠, 공짜. 한국에 속담이 있잖아요.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종자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이 양반이 그만뒀죠. 그 다음에 이제 보궐 서울시장 선거를 했죠. 누가 공짜를 더 많이 주겠는가 해서 박원순이가 제일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제일 많이. 무상 공짜지요. 공짜보다는 무상이 더 아름답잖아요. 한자어니까 무상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아멘 그래가지고 너 해.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박원순이가 두 번째 나와서 공짜 플러스 공짜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오케이. 세 번째, 공짜 플러스 10 공짜 오케이. 너 시장해. 야, 그래서 한국의 메카 서울이 또한 지력이 그렇게 높고 학력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결국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자제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더라. 야, 공짜 좋아. 부동산 투기도 뭐 때문에 많이 합니까? 투기하면 값이 올라. 강남 아파트 왜 삽니까? 야, 대한민국의 집값, 땅값, 딴 데는 다 떨어져도 강남은 안 떨어질 거야. 10억짜리가 20억짜리 금방 돼. 욕심 부추기는 거야, 욕심.
주식을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욕심의 범주 안에 주식하는 것은 저는 말리지 않아요. 정상적인 범주 안에. 한국에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요. 두 부류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해외 주식, 해외 자본,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그러면서 빠져나가고, 두 번째는 한국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자금들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자금만 해도 최근에만 해도 이게 10조 단위 이상이 빠져나간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이거 이 돈을 어떻게 굴려? 그럴 때에 이것을 한국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는 것 등이에요. 그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 주식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내놓으면 그걸 사주면 주식으로 돈을 바꿔가지고 회사가 공장을 늘리고 사원 복지를 좋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가망성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 쪽에 투자하자. 미국 달러에 투자하자.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자. 그게 안전하다.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 한국은 이제는 투자해서는 이 경제 성장률이 물가 성장률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죠.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의 주식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극단적으로 어떤 것은 떨어졌다가 툭 튀어 오르기도 할 겁니다만은 100명 주식 투자에서 1명 돈 번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 벌기 위한 탐욕과 욕심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용납하고 죄가 아닐 수 있으나 어느 선을 넘어가면 탐욕과 욕심이 되겠지. 내가 돈이 있어서 미국의 기업 성장에 가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돼서 배당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 있을 때에 기업이 성장할 때에 내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돈을 벌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좋아해요. 괜찮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개미 투자자로서 단타로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식 들어보니까 오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쫄딱 빠지고 떨어지고 망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에서 그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가는 가운데서 주식을 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주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 자체가 잘못이지. 주식회사가 잘못이고 삼성도 잘못이고 LG도 잘못이지. 그건 아니에요. 금욕주의, 극단적 금욕주의로 들어가서 주식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주식에서 욕심과 탐욕으로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것이 존재한다는 이해하셔야 돼요. 무상을 퍼주니까 서울시장을 뽑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복지가 있다고 합시다. 복지가 한 5개를 줄 수 있어요. 5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5개를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욕심은 지금 너무 커져버렸어요. 지금 현재 한국이 가진 빚 자체가 500조로 치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500조. 그것도 가장 작은 단위의 부채예요. 말하자면 국가 채무라 그래요. 그것보다 더 큰 공기관의 빚까지 합치고 그렇게 더 합쳐서 좀 세 번째 단위까지 가버리면 국가 부채율 자체가 전체 GDP의 80%가 넘고 좀 90몇 프로든가 그럽니다. 이런 어떤 이상한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 눈을 속이는 것은 아주 많아요. 국가 부채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들이 5개를 누리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한국이 재정 건전성, 그 다음에 건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려면 5개 누리는 데서 1개나 2개를 줄여야 돼요. 1개, 2개 줄여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또 구조조정해야 돼요. 기업이요,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시다. 직원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200명을 줄여야지 적자에서 이제 흑자는 아니어도 0이 된다고 합시다. 200명을 줄여야지. 근데 200명을 못 줄이면 1000명이 나중되면 일자를 다 잃거든요.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의 기업에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서 구조조정을 200명을 해야지 그 기업이 산다. 그런 것처럼 한국도 구조조정을 이제 해야 될 때예요. 그걸 하면 정리정돈해서 잘 살아갈 수 있고, 그걸 못하면 무너지는 것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겠는가지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5개를 지금 주고 있는 상태, 현상을 유지하겠다 해도 지금 과도한 건데, 자,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5개 주는 것도 지금 과도해요. 이걸 1개, 2개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한 5년, 10년 지나야지만이 정상으로 회복할 여지가 생기는데, 더민주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1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10개를 주겠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애들도 어쩔 수 없어요. 시대적 흐름상. 저는 자유한국당을 지금은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친구들이, 야, 진실은 지금 5개 받고 있는데 3개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3개를 주도록 입법화시키고 하겠다. 안 뽑힙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애들도 5개 주는 것도 빚을 내가지고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7개를 주겠다. 더민주는 10개 주겠다. 자유한국당은 7개, 8개를 주겠다. 그래서 경합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욕심이 국민들이 많이 잡히면 더민주가 이기는 거고, 욕심이 좀 덜 잡히면 그나마 자한당이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자한당이 그런 식의 공약을 통해서 이겨도 사실은 나라는 더 빚더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이 전응한 수준에서, 자, 지금 5개 받고 있는데 3개로 줄여야 돼. 그러면 자한당 될 수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노답. 왜? 욕심에 탐욕에 쩔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박원순이가 3번씩이나 서울시장이 돼먹는 거야. 저는 내년 총선이 이제는 저는 사실은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3년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까지는 안 보고요. 저는 내년 총선에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느냐, 소위 우리식으로 하면 요단강을 건너느냐, 야복강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느냐, 그렇지 않느냐, 돌아오지 못할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년 총선으로 저는 봐요. 내년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있던가요? 어쨌든 아직 이제 1년도 안 남았네요. 1년도 안 남았어. 10개월 반 남았나요?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 1년에서 1개월 보름을 빼야 되겠지요. 4월 15일이면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내놓는다 그랬을 때의 목표. 국회의원 돼가지고 자유한국당으로서 소위 우세지역이다, 확실한 우세지역이다 하면 상관없는데 경합지역이다 그랬을 때는 누가 이기냐 그러면 덮어주는 놈이 이기는 거야. 덮어주는 놈이. 그러면 민주 애들이 10개 퍼준다 그랬을 때에 20개 퍼준다 그래야지. 근데 퍼준다 그래놓고 뻥을 칠 수는 없잖아요. 공약을 지켜야지. 나라 경제와 살림은 말아먹어야지. 대한민국이 왜 사망으로 가느냐? 대한민국의 사망,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대한민국의 사망이 무엇 때문이냐?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 사실은 전 세계적인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 존재합니다.
정당한 방어적인 전쟁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전쟁도 존재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는 욕심 때문에 그렇지.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야 되겠다. 몽고가 욕심 때문에 전 세계에 대한 전쟁의 포화를 이어옵니다. 몽골 관장 김정민 씨야 또 다른 관점을 가지겠지만 그 양반은 몽골 또 저쪽 우즈베키스탄 박사인가요? 모르겠는데 파키스탄 아니고 저쪽 베키스탄 쪽인 것 같은데 카자흐스탄 박사네. 카자흐스탄. 그래 그쪽 몽골과 카자흐스탄 쪽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욕심과 탐욕 때문에 중국이 끊임없이 또 일본도 제국주의, 독일도 제국주의로 인해서 세계 대전을 일으킬 때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 근데 그냥은 안 되니까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해도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력이 필요하니까 그 세력들에게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욕심을. 현대사회로 오면 가장 보편적 욕심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뭐냐 그러면 자 당신들의 정의를 내가 내려줄게. 당신들은 바로 프롤레타리아야. 당신들은 바로 노동자야. 당신들은 바로 서민이야. 정의를 내려주는 거야. 자꾸만. 당신들은 서민이야. 프롤레타리아야. 노동자야. 당신들은 학대받고 있어. 불평등해. 당신들은 평등을 얻을 권리가 있어. 자격이 있어. 인권이 있어.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누가 그거 해먹었냐? 그리고 일어난 것이 촛불혁명이라요. 최순실이하고 박근혜가 해먹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먹은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다 드러났고 최순실을 걸고 넘어가야 되는 최순실이가 독일 어쩌고 하면서 독일에 돈을 10조를 거기에 놔뒀어. 몇십 조를 놔뒀어. 몇 조를 놔뒀어. 독일? 그 나라는요 100만 원 숨기기도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도 독일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또 독일 사람들과 함께 이 공부도 하고 그래요. 독일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또 함께 또 독일 사람들과 이렇게 에스파뇰 강의 수업도 듣고 그래요. 독일의 교포분들 가운데 제 설교 듣는 분들 계셔서 연락도 오셔요. 독일이 어떤 사회인데 도대체? 독일에 몇십 조를?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전응한 거예요. 왜 전응합니까? 당신들의 돈을 최순실이가 먹었어. 성질 나야 안 나? 성질 나요. 엎어버려야 돼요. 최순실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했어. 결국 농단에서 손해본 게 뭐야?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손해본 게. 대통령이 연설문을 고쳤어. 그래서. 아니 그랬다고 칩시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가 어디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정농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정농단은 아니고 결혼식을 하면 내가 내 헤어스타일을 다 못하니까 신부라면 신부 화장하러 가잖아요. 농단을 받은 거예요. 농단을. 돈을 주잖아요. 대가성이죠. 그 다음에 그냥 파자마 입거나 아니면 몸빼바지 입고 못하고 드레스를 딱. 그러면 드레스를 내가 못 고르니까 드레스 디자이너한테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치수도 재고 이제 제작도 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받잖아요. 그러면 농단이지 농단.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언할 사람이 필요하고 도움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건 농단인가? 어쨌든 결국 욕심이에요. 자, 너희들 돈을 너희들이 지금 10개를 받았어야 되는데 5개밖에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최순실에게 있다. 저 박근혜에게 있다. 그리고 뒤집어 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주겠다. 자, 저 북한과 통일이 되면 지금 현재 내가 대통령이고 정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5개 받고 있지? 곧 10개 받게 해줄게. 그런데 통일되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20개를 얻을 수 있거든. 20개. 오케이, 통일돼야 돼. 통일되면 나라 경제가 발전되고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고 북한에서 땅을 사가지고 땅값이 10배가 오르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더 그냥 전 세계 수출하는 중국보다 더 싸니까 그 인력을 이용해가지고 막 사업하고 일으키고 와! 환상, 망상. 북한과 통일되면 당신들이 지금 5개에서 곧 정부는 10개를 해주겠는데 그러나 사실은 20개, 30개, 50개, 100개. 자, 저 가진 놈들, 저 재벌들이 너희들의 것을 빼앗았어. 너희들의 것을 빼앗았는데 그것을 다시 수거하고 나눠 가져야 돼. 저 재벌들 저놈은 정말 나쁘고 악한 놈들이야. 그렇게 욕심과 탐욕을 끊임없이 불러 일으켜요. 최근에 현대중공업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 중이지요. 현대중공업 사태. 현대중공업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강경노조, 민노총이 장악했단 말이에요. 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등이 있고. 그러면 이 민노총 애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정시 일가의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것이다. 자, 여러분이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면 종업원 한 5명 드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돈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가게 임대료 내고 아니면 식당 사고 재료 다 마련하고 종업원 5명 들여서 식당 장사를 한 5년 했어요. 종업원들이 말해요. 정상적으로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사는데 야, 우리가 이건 먹어버리자. 그래서 야, 5년 동안 식당 주인 너가 너 거 아니야. 이 식당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내놔. 이 식당이 잘 된 것이 우리가 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거야. 근데 너희가 준 월급과 보너스가 양이 적어. 이건 우리 거야. 내놔.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고 탐욕이고 살인이죠. 그런 것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노총 애들이 첫째 민노총 애들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기업은 우리 것이야. 우리가 노동자야. 기업의 소유자는 우리야. 우리가 거기서 뼈 빠지게 일했잖아. 그 현대중공업이다 그러면 제 그 사촌 형 중에 한 명이 현대중공업에 일합니다. 이번에 거기에 들어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반이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이가 60이 됐는데 저 현대중공업 애들 새 파이프 든 애들 저거 20대 아닙니다. 저 놈들 40대 50대 놈들이에요. 40대 50대 놈들 새 파이프 들고 신나 들고 화염병 만들고 새 파이프. 경찰이 동원됐는데 아무 일 안 했습니다. 방치 방조. 걔들이 부신 건물 다 했습니다. 이 현대중공업 애들 어쨌든 민노총이 장악한 애들 다 와가지고 자, 이 기업은 우리 거야. 기업은 주주의 것입니다. 주주. 주식회사니까 말하자면 정시 일가가 주식을 한 30% 가지고 있다 그러면 30%는 걔네들 거고 또 저쪽엔 미국에서 해외 자본이 30%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또 그쪽 부분은 저쪽 거고 주식 양만큼 현대중공업에 대한 재산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너희 노동자들이 이 회사는 우리 것이야. 너희들은 그냥 고용된 사원일 뿐이거든. 너희 것이 하려면 너희들 주식 사. 그러면 되잖아. 너희들은 돈 벌어가지고 주식 안 사고 건물 사고 여행 다니고 그래놓고 이제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끊임없이 이 공산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나라가 망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뭘 주입하냐 그러면 욕심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노동자야. 자,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빼앗자 우리 거야. 1945년에 해방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다수가 공산주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왜? 언제? 일제시대 때부터. 그래서요. 실제로 당시 이제 45년 해방되기 전 이야기를 제가 좀 하면요.
45 해방되기 전에 상당히 유학파들이 많았어요. 유학파들이. 밖에서 물 먹고 들어온 사람들. 그 가운데 목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들이 상당수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강단에서요, 45년 이전에 뭘 설교하냐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설교해요. 목사들이. 그리고 45년 해방된 다음에 미 군정이 된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때 이제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한국인들 해방된 다음에 남한에 있는 사람들 조사했을 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희망하고 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80%가 넘었어요. 8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원한다가 60%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20%, 그러니까 합쳐서 한 80%가 넘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 자유시장 경제 이게 13%인가 얼마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난 모르겠다가 좀 있고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공산주의가 통하냐 그러면 대부분 양반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소장민이고 농민이고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저 양반들 거, 저들 부르주아 것을 빼앗자. 자, 내가 이 농사 땅을 소장농으로 내가 20년 살았는데 너희 입에 목구멍에 풀칠한 거 말고 남은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20년 소장농을 지냈는데 그 땅은 너희 거야. 너희 거야. 저 지주 것이 아니거든. 저놈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너희 가지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해방된 거예요. 참 정말 특별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 공산주의식의 토지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입각에서 보상 가운데서 토지 개혁을 했어요. 토지 개혁을 이승만 대통령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에서 이길 준비를 했어요. 이승만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진지하게 살피고 고민한 역사적인 정말 놀라운 개혁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6.25가 터졌는데 토지 개혁을 통해서 내 땅이 있게 됐어요. 내 땅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땅을 위해서. 토지 개혁이 되지 않았다면 지킬 게 없잖아요. 지킬 게 없어요. 지킬 게 생기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공산주의로서의 토지개혁은 김일성이가 했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서 토지개혁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고, 그리고 지킬 게 있으니까 해방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 물자 가지고 전쟁 준비해 왔고, 대한민국은 미국 철수해버렸어요. 미군 철수해버렸지. 48년에 철수했던가, 김구의 미군 철수운동 등등이 있어서 여러분 미군 철수하고 정말 대한민국 지키지 못하게 한순간에 싹 밀려서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 와서 보고 미군 투입 결정하고 유엔군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서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역사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욕심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욕심. 이 민노총 애들, 기업은 우리 것이야. 그런 애들이 최근에만 해도 2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한 내년 정도의 목표를 잡는 것은 200만 명 되는 거 목표를 잡습니다. 이게 민노총 애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었어요. 이게 전에는 한 80만 명, 작년인가 재작년인가가 80만 명이고 플러스 지금 20만 명이 늘었으니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 넘었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민노총이 장악한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못합니다. 공권력이 어떻게 해요? 개인이하고 손 잡아가지고 했는데 왜 민노총이 늘어갑니까? 욕심과 탐욕으로 사람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지.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인 진실들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대통령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야기, 저것이 찌라시야. 저것이 뇌피셜이야. 요즘 쓰는 말로 뇌피셜. 자기만의 공상과 상상이야.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또한 이 집회를 한국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가 있었을 때에 투표 용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자주 확인해 왔습니다. 두 가지라는 것은 붙어있는 투표 용지하고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사전 투표할 때에 그때의 상당수가 붙어있는 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도장을 잘못 찍으면은 번호가 같이 1번, 2번 등등이 섞여가서 무효표가 되거나 잘못 찍을 수 있다. 노인들은 참 힘들 거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사전투표에서는 다수가 붙어있는 용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선거에서는 붙어있는 것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붙어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 두 개가 사용되었어요. 이게 제가 아는 분들, 또 제가 목회했던 교인들, 부부도 동시에 투표장에 들어가가지고 남편은 떨어져 있는 것을 받으면 아내는 붙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프린터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투표용지가요, 프린터되면 안 되거든. 인쇄돼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어쨌든 그냥 이것저것 떠나서, 저 사람 여자네, 붙어 있는 것. 남자네, 떨어져 있는 것. 노인네네, 저 붙어 있는 것. 근데 선관위는요,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다. 두 개 있는 거라고 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벌금 때린다? 그리고 실제로 벌금 때렸고요. 저는 사실은 그때의 어떤 이 자유한국당,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나? 근데 그때의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동조한 세력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준표도 의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에 벌쩍 벌어진 일이지,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오픈돼서 벌어진 일이지 숨겨서 짜질구리하게 된 일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최소 선관위에 소속돼 가지고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할 때에 기본 수십만 명이 다 백일화에 관여된 이야기예요. 그 부정선거에 한 명만 해서 선거를 부정선거한다?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오. 응? 투표용지? 그거 하나밖에 없다. 백일화에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같이 이제 목사하고 또 대중적인 집회를 하는 사람이면 투표용지가 이렇게 생긴 거 다 보여주고 다 인터넷 자료 있으니까 이걸로 투표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집회할 때 이쪽으로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냥 한두 명의 착오나 착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에게도 이 투표용지 이걸로 한 사람 1번 투표용지로 붙어있는 걸로 한 분, 2번 한 분, 사전투표 한 분 손들어 보세요. 사전투표 하신 분 중에서는 1번, 2번 했을 때 전라도니까 어쨌든 전라도 안 좋아하는데 붙어있는 것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나오더라고요.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 붙어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은 3명에 2명이나 4명에 3명이나 그렇게 나와요. 왜 그렇게 조작했을까? 몇 명이나 관여됐을까? 주로 이제 투표할 때에는 이 공무원들이 주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전공로라 그래요. 전공로.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그래서 하는데 과연 얼마나 몇 명이나 그런 일을 시행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년에 특별히 이제 경합지역의 국회의원 선거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없다 이런 보장을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비극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어떻게 그게 관여되고 들어갑니까? 욕심과 탐욕에 의하여서 대가를 받고 부정선거에 관여되는 것이. 그럼 내년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내년이 마지막 기회다 그런 것은 부정선거에 관여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관여된 사람 수십만 명인데 선관위에 관여된 공무원들, 주로 전공로 공무원들. 저도 교직에 있었을 때에 그때가
선거가 96년인가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저희는 일당 받고 야간에 투표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가 그때 있었던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5만 원 받고 수당이죠, 수당. 교사지만은 수당 받고 이제 밤새워서 검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 같은 공무원들, 교사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그런 검표할 수 있도록 이게 와요. 당연하게 전자개표기 이용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하게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관여됐다. 5만 명이 양심선하고 일어나면 작은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대가 없이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냐? 그런다. 거기를 왜 자유한국당은 덮고 감추고 숨겼냐? 백일하게 드러난 문제들을. 그 안에 뭔가 커넥션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자유한국당에 기대하는 바가 목사로서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대한민국 국민인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는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 욕심 때문에 그렇지. 욕심 때문에. 중국이 공산화된 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북한이 왜 공산화되고 김일성이 놀아납니까? 욕심 때문에. 자, 너희들 토지 나눠주겠다. 빼앗아서 나눠주겠다. 오케이. 그 욕심을 성취하고 이루어보자. 죽창을 들고 가진 놈들을 찔러 죽이자. 그리고 학살했었잖아요. 그런 거, 욕심 때문에. 베트남은 지금 굉장히 경기가 좋고 활성화됩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된 다음에 살기 위해서, 지금 베트남 인구가 1억 명이 넘잖아요. 살기 위해서 오픈했잖아,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이 정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욕심. 내 자녀를 더 잘 먹이고 싶어. 재산을 더 가지고 나 집을 소유하고 싶어. 정상적인 욕심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좋은 신발을 가지고 싶어. 정상적인 욕심.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 경제가 문이 열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 베트남 사회가 어떤 정상적인 시장 경제의 어떤 공산주의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발전하는 그런 나라나 국가나 국민들이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것. 대한민국은 역행해 가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고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경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욕심과 탐욕에 부추겨서, 그래서 실제로 버는 건 적은데 해외여행은 3천만 명이 넘게 나가고, 국내에서 돈을 쓰지 않으니까 식당이 문 닫고, 가게 옷 파는 데가 문 닫고, 다 그러잖아요. 밖에서 돈을 쓰는데 휴가때 되면 밖에 나가는데.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여기서 안 쓰는데 밖에서 쓰는데, 그것도 1,000만 명이 1년에 나가서 써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3천만 명인데 그건 넘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이 좋아서 아우성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돈을 써주니까. 해외여행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갈 돈이 있으면 가세요. 그러나 선을 넘어서 그런 일이 계속 자행된다면, 그러면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개인의 영적인 몰락도 한 개인의 욕심, 탐욕, 선을 넘어서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처럼 교회의 욕심. 부흥원에 결국은 누구하고 손잡겠다? 신사도 운동처럼 대복을 이루는 거 간단한 방법이 있네. 막 카톨릭하고 손잡으면 돼. 종교 통합이야. 욕심이죠? 성취되었네. 에큐메니칼. 빵을 주고 떡을 주자. 마음이 열려. 우리 다 한 형제야. 간단해, 형제야. 이슬람과 우리 한 형제야. 부흥이 일어났네. 우리 욕심이 성취되었네. 좋은 욕심, 전 세계 복음화. 그 복음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지. 자, 이단이고 사입이고 다 포함시키자. 용납해주고 용인해주자. 누가 완벽해? 다 용인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자.
구원파하고도 손잡고, 신천지하고도 손잡고, 통일교하고도 손잡고, 아니면 청도교하고도 손잡고, 환단고기 김정민하고도 손잡고, 오, 할렐루야. 위아더 월드, 증산도하고 손잡고, 대순진리하고 손잡고, 가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손잡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욕심이 한계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올바른 욕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욕심을 추구하는 건 잘못이고, 그리고 넘어선 욕심을 개인이나 교회나 기독교나 목사들이나 한 걸음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추종하고 갈 때에 사망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고 왜 멸망하느냐?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점한 사람들, 부단 사람들, 무속, 2018년만 해도 무속에 관여된 사람들이 50%가 나오는 거 50%가 아세요? 기독교인이 2018년에 점친 사람이 얼마냐? 50%가 나와요. 하나님을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자. 무속한테 가자. 기독교인, 연예인, 영화배우 가운데 와, 우리 영화 잘 되기 위해서 대진머리에 절하고 돈 내놓고 불상 앞에 절하는 기독교인도 있는 판국인데,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데 말씀을 알다 보니까 누가 방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방해가 되지. 하나님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이루는 걸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 부자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부자에 대하여 정말로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야, 곤란한데. 하나님 우리의 적이야. 내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방해를 해.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우리만의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지. 우리만의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자는 것. 그래서 유대교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천주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저 마리아한테 빌어야지, 저 성인 어거스틴한테 빌고, 성인 저 누구한테 빌어야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야. 기도 열심히 하자.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자. 내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 목사들이, 또한 기독교인들이, 나아가 한국 사람들이 깊이 욕심 가운데 함몰되어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회가 내년 총선이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여된 사람들, 1명, 2명 가지고 안 되겠지요. 양심선언하고 몇만 명 뛰어나와라. 몇만 명 뛰쳐나와라. 그리고 이야기해라. 당사자 너희들 이야기해라. 한두 명 가지고는 정권의 억압을 받으니까 만 단위나 넘게 나와야 되겠다. 기대한다. 그러나 과연 너희들의 탐욕과 욕심이 그렇게 할 것이냐. 최소한은 압도적으로 표가 나온다면, 부정선거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압도적이다면 그걸 넘어서면 괜찮겠죠. 그래서 다시금 대한민국이 욕심에 찌들어버린 데서 돌아설 수 있겠죠. 민노총 욕심에 찌들어서, 자, 욕심을 성취시켜주면, 그래, 민노총에 가담해, 가입해. 그 다음에 기업의 것을 빼앗아 먹어버리죠. 기업이 무너지면 국가로 하여금 세금을 통해서 그 기업을 보존하게 만들고, 우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뽑아버릴 거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기업이든 나라든 무너지든 박살나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충분히 보상받고 다 먹으면 돼. 그리고 기업도 심각하게 문제되면 민노총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공기업으로 전환시켜줘. 공기업으로 전환시키면 지그들의 월급은 올리고 이제 그 기업을 유지하려고 국가의 세금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지금 이번에도 법인세, 기업의 법인세를 지금 올린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 내라. 그렇게 해서 욕심이 더 많아지니까 법안들을 통해서 세금을 더 거두는 거예요. 더 거두는. 사실은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사람이 사는 겁니다. 가진 자들이 기업을 해주니까, 가진 자들이 사업을 해주니까 거기에 직원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진 자가 하는 악행도 존재하지만 가진 자가 일자리와 기업을 통해 하는 또한 좋은 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러지. 야, 내가 실제로 내 노동의 가치보다 더 많은 걸 원할 때에 나는 정말 악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욕심과 탐욕에 찌들어서 점점점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낳으며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을 경험해 오며 또한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욕심 속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바른 열망 속에서, 바른 열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다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